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황 집사님 반갑고 영재 반갑다. 네. 여러분, 구원의 신앙의 베이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 이번 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처한 위험이 뭡니까? 그 위험이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다가 보면 살다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대요. 이게 우리 인간이 닥친 운명인데 이 위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위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뚝 떨어지는 위험이 뭐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종착역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 이 지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듣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힘들었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지옥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건너뛰고 그리고 그냥 위로되는 말만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개념을 명확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묘사하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의 최후 종착역인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먹고 이대로 가면 되는데 하다가 그냥 당황스럽게 떨어져 버린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을 벌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벌고 났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는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려, 근심, 불안 똑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안 벌어봤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벌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근데 저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한 푼도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제 통장에 보니까 한 1,000불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0불 있는데
웃지 마세요. 이게 사람의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1억이 주어져도 뭐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이 딱 주어지는 순간부터 어깨가 으쓱거리기 시작해요. 그게 그 사람의 교만의 정도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 줘도 뭐 끄떡이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100억이 주어지는데, 이제 50억 딱 주어졌는데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그릇이 작아서 조금 있어 봤는데, 뭐 이렇게 막상 있어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없었을 때가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냥 오늘 우리 다음 달 우리 성원이 그 우유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렇게 살면서 그냥 떡볶이 하나에 행복하던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돈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있어 본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이 문제다. 내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나 여자 그 품에 안기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롭게 사랑을 찾아 나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는데 뭐냐? 똑같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이라고 말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별로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몰려오고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데 수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돈, 권력, 이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PPT를 보면은 이런 그림을 갖고 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마치 여러분,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은 적당히 섞이는 법이 없어요. 백색과 회색 페인트는 막 섞어보면 백색과 블랙은 회색으로 그냥 나와요. 섞여요. 그러나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 섞이지 않은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느끼는 것이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불안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외로워요. 나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원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야.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구나.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무엇인가 공허하고 목마르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윤희룡 목사님의 문제이고, 이제 이것은 우리 성원이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차가운 저녁 도시에서 혼자 놀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정신없이 놀다가 주변을 보니까 엄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둑어둑 해는 저물어 가고 그리고 공기는 차지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보호자인 엄마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가기 전까지 이 아이의 이 불안과 공포는, 염려와 근심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죄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아무리 섞어놔야 봐야 섞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이 상태로 어쩌겠어 살고 살다가 그냥 지옥에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인데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마귀의 친구로 삼았고 우리는 그것과 동행하고 살다가 그냥 거기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정해진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과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거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내 삶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과 그냥 그것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심판하신다면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제하면서 사는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아니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절제하면서 사냐면 손해보기 싫어서 절제합니다. 감옥 가기 싫고 벌금 내기 싫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싫으니까 절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손해가 없으면 우리는 완벽한 범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죄를 몰래 끄집어내서 이렇게 내 삶에 손해가 안 되는 선에서 끄집어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왜 절제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절제할 만한 형편이 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범죄자들의 삶은 그들이 죄를 절제할 수 있는 삶의 형편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학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속에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죄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병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 안 하면 손해보고 그리고 절제할 만한 환경 안에 사니까 절제한 거예요.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너나 얘나 똑같다고, 너나 얘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똑같고 너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사람을 너무 악하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몰아서 사람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속 안에도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고 악하다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듣게 되거나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의로운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굉장한 통쾌감과 감동이 쫙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함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인간을 선하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니 그것이 왜 착각이고 오해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불쌍하면 여러분이 가진 집을 팔으세요. 그래서 그 집으로 그 사람에게 반뚝 떼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 불쌍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불의해 보여서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 팔아서 그 의로운 일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던 선함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라고 목사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눈빛이 독하게 싹 바뀝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느끼고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인간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휴머니즘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느낀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과 온전한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한 죄로 망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망가져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망가져 버린 존재예요.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것,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삿짐을 계속 싸고 있어요. 싸고 성원이 엄마랑 얼마나 많이 다퉜나 몰라요. 이거 남겨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왜 이렇게 많이 버리냐, 그럼 버려야 되지 않냐, 이것은 남겨야 되지 않냐, 뭐 계속 싸우는데 어쨌거나 딱 그렇게 기준을 보면 망가진 거 어떻게 해요? 망가진 것은 좌편으로 놓고 가져야 하는 건 우편으로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좌편과 우편으로 다 구분해 놓고 망가진 거 어떻게 하죠?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면 어떻게 하죠? 다음날 쓰레기차가 와서 딱 수거해 갑니다. 그럼 쓰레기차가 어디에 갖고 가냐면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로에다가 망가진 거 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망가진 존재가 됐어요. 이런 망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 던져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심판의 최종 종착역인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온다라고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이 세상에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 못 박는 건 예수님이 못 박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의 배타성이 드러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고집스러운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권위를 부정하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 이게 얼마나 마음에 부딪히는 건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권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절대적 진리다, 이건 굉장한 반감을 일으킵니다. 왜 그게 절대적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맞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이 이 세상의 지배적인 사상이니까 이게 교회에도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소리를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굉장히 타협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욕을 먹고,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성도와 비성도가 이것을 기점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생활은 가능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 그 다음에 교회 바베큐에 참석하는 것, 이거는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에 나오는 양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한 마리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따서 그 양을 죽입니다. 내 죄값을 양이 대신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이 대속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대속물로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 것은 그 대속제사의 양으로 죽기 위해, 인류를 향한 대속제사의 양으로 온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다. 대속물, 그리고 속량이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값? 마귀가 우리의 죄값으로 넌 내 거야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피 흘림입니다. 죄의 싹은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속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의 예수, 못 박히신 예수, 높이 들리신 예수,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속량한 존재는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라고 보낸 존재는 예수님이 유일한 분입니다. 공자님은 부모님 존경해라, 임금님께 충성해라, 이것은 가르쳤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인생은 고고, 이 인생의 고 속에서 우리가 이 윤회에서 해탈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도 없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보내진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양의 우리가 되고 그 양의 우리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 양무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타적이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이뤄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주님, 이 형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형제는 나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해도 이 형제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고향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기적을 안 행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믿어야지 이제 기도가 능력이 나가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기도의 제목 저한테 주신 분들 저는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면은 좀 부끄러운 게 있으면 저한테만이라도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기도를 믿지도 않고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도 않았는데 제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기도해 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지 않으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기도할 게 많아요. 원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구원은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행위, 뭐냐면 교회에 꼬박꼬박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리비아 가잖아요. 볼리비아 가는데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라고 저한테 이렇게 후원을 찔러줘요. 그런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죠. 그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원이가 어제 다운타운을 갔다가 이제 아빠 엄마가 자주 그래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서 이렇게 홈리스 아저씨에게 자기 이렇게 돈을 쪼개서 주고 왔대요. 그런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에베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한다. 구원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과,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온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때 학교 전도팀과 함께 소위 사창가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한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 그 생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럴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더욱이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따라올까봐, 어느 교회에 나가겠냐고 그럴까봐 그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면 다 그분들 꺼려할 게 분명한데, 야, 이분들은 예수 믿기 틀렸다. 여러분, 믿음을 철저히 행위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행위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급격하든 서서히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서서히 이루어지든 그 사람에겐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창가에 내가 복음을 전한 그분이 정말입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줍니까? 예! 자매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속량됐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이 예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자매님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삶의 변화가 급격하든 점진적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옆에 우편에서 죽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는 평생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보일 아무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행위적으로 아무런 근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막 사는 삶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부족해서 넘어지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막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순종도 없죠.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정말로 심각한 점검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죠. 다윗처럼 치명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회개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